안목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 주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많이 임해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룻기의 1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룻기 1장 1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 갑니다. 근데 그 땅에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말론과 기론인 아들마저도 그리고 남편인 엘리멜렉마저도 죽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일로 시작한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 2장에 이르는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길 주님이 간절히 원하심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배경,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은 어디에서 벌어졌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은 어떤 뜻이냐면 베들레헴 뜻이 떡집의 떡집, 즉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엔 떡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 땅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공급받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땅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흉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풍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 인생에는 풍년도 있고 흉년도 있어요.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굴곡이 아니라 어떤 때는 큰 골짜기와 같이 내 심령이 파이기도 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해요? 콧대가 높은 산처럼 높이 높아지기도 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 나오미의 가정처럼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고 모든 짐 싸가지고 모든 내 살림살이 내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인 떡집,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살 때도요 고단함이 있어요. 고단함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 때도 있고요. 주님이 안 계신 것만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모압 땅으로 가지 마세요. 모압 땅도요. 모압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압 땅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있는 땅이에요. 잘 알죠 여러분들? 야곱의 두 아들인 이삭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잘 알고 계시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잘못 얘기했는데 에서의 에돔인데 잘못 얘기했는데 그 모압 땅은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이 아니라 롯을 잘 알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알고 계시죠? 롯의 두 딸을 통하여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암몬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을 믿었던 자예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적의 삶, 소돔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게 된 자가 바로 롯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롯의 자손인 모압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베들레헴에 아무리 흉년이 닥쳤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 땅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짐을 챙겨서 나의 식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갔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살았더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멜렉은 그곳에 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름마저도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룻기 1장의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세요. 무엇이냐면 엘리멜렉의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즉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것을 엘리멜렉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갔더니 막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홀랑 망했어 라고 그것을 말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여러분들을 보게
우리가 지금 엘리멜렉이 죽은 것을 통한 엘리멜렉은 뭐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에는요 왕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는 그곳을 떠나 모압 땅에 간 엘리멜렉은 죽게 되죠.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옛사람 세상을 의지하였던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생명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저기 가도 따라오실 거고 여기 가도 따라오실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거기 가면 살 것 같았거든. 거기 가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거기 가서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 봐라. 세상을 의지하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너는 내가 창세 전부터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옛사람이 엘리멜렉의 죽음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죠. 기론이라는 뜻은 정말 끝났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들의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의 이름의 뜻을 담아서 그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죽은 자들 세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 예수님의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이었던 너희들, 세상에서 압제받던 고통당하던 너희는 기운이 종말한 것처럼 너희의 그러한 저주된 인생은 다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주에서 다 끝났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이제 저주를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름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저주가, 여러분들의 절망이,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다 죽었음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끝났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론이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아들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약해짐으로 오히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사장에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로 룻을 통하여 말론의 이름을 내게 하겠다. 말론은 죽었어요. 그러나 말론의 이름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그 뜻은 뭐예요?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룻의 가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론의 이름이 영원히 멸하지 않아요. 왜요? 그 가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말론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원히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바로 유력한 자 나오미의 가정의 유력한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스가 바로 고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고엘은 단순히 유력해서 내가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거나 나의 가문의 대가 끊긴 거를 그것을 면하게 해주는 그러한 자만이 아니라 고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자녀가 물에 빠지면 내가 죽더라도 그 자녀를 건져주고 싶은 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는 서로 어때요? 가족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거,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 그냥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건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그러한 뜻이 바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고엘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고엘이신 예수님을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인생길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룻이 보아스를 만난 사건이 바로 뭐냐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났지만은요. 룻은 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달으셔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그럼 모압으로 가면은 살 것 같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즘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세상. 세상도 여러분들을 훈련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도 그것을 붙들고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 악한 사단 마귀도 여러분들을 훈련해요. 여러분들도 훈련해요. 그래서 뭐를 훈련해요? 여러분들로 열심히 세상에서 일 열심히 세상의 것을 막 추구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소득이 들어와요. 그럼 그 소득을 바라고 또 일을 해. 그러니까 또 소득이 들어와. 그래서 그거를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주의 일보다 세상의 일을 더 좋도록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행복해. 이게 좋아. 이것이 내가 살 길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을 훈련하는 게 이게 악한 사람 마귀의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는 뭐가 없어요? 마지막 세대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요. 주님 제가 바쁜 걸요. 제가 바빠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어요. 주님 제 일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약과 같아요. 세상의 일은 마약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지금 나오미의 엘리멜렉의 가정이 베들레헴 떡이 되신 생명이 된 떡이 되신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면 살 것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실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인한 소득을 얻게 되고 그것으로 인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명예를 또 얻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쁨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잘 사는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인생이 풍족해지고 우리가 살만해요. 그러면 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나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로 착각하게 하고 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의 생명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믿고 진정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겉은 멀쩡한데 안에 딱 쪄개보면 어떻게 돼요? 썩었어. 여러분 사과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씌워보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넣어놔요. 오래 보관했다가 꺼내보니까 겉은 멀쩡해요. 내용으로 씌워놨기 때문에. 근데 칼로 반을 딱 쪼개보니 그 안이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악한 사단 마귀의 모습. 우리가 고함직하고 먹음직한 세상을 향해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훈련.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생기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성공했어. 라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그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맨날 성공만 있습니까? 실패도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저주도 있어요.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든 기쁠 때든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심을 여러분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꼭 믿고 여러분들이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바라보지 마세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속에 무엇을 붙들고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을, 주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 이 세상에 뭐가 되어 가고 있냐면 좀비가 되어 가고 있어요. 마귀의 그 사단 노름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여러분들이 다 좀비 마냥 걷기에 그냥 일률적으로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뭘 바라보셔야 돼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지라도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붙들을 때에 여러분들 죽지 않는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눈에 좋은 것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은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늙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때로는 흉년이 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죽을 것만 같고 먹고 살 게 없는 것 같지만
육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는 그게 사랑하는 방법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어떤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삼으셨나, 이 시대에 정말 생명의 씨앗이 되는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그것이 쌍이 나서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험악한 세상 예수님의 생명이 없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환경을 초월하죠. 네? 환경을 초월해요. 저는 하나님의 섬세함을요, 어제 제가 교회에서 주일 준비하고 집에 가면서도 아주 작은 시간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분리수거를 하고 뭐 이러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저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에게 큰 것만 베푸시고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 하나하나도요, 시간이 있고 그 안에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러한 딱딱 맞춰진 악보가 있습니다. 근데 저의 삶을 별것도 아닌 건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주님이 탁탁탁탁 해가지고 이루어주시는 걸 제가 어제 저녁에도 느끼면서 주님은 참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걸 다 일사불란하게 다 맞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구나. 너무너무 주님한테 감사했어요. 감격했어요. 네, 별것도 아닌 뭐 쓰레기 버리는 거 갖고도 이렇게 감동하니 여러분들도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어떠한 틀에 짜놓고 하나님의 각본을 해놓은 것 마냥 하나도 어김없이 어그러짐 없이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저만 체험한 게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별것도 아닌 것까지도 나를 주장하시는구나.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 6기의 말씀을 통하여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장하신 거예요.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때에 루시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와 루시 만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장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도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하나님께서 개입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것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들, 같은 가족들,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니면 언제 내가 만났든 그때도 다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 만나면서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바로 롯이 유력한 자다 보엘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는데 먹고 살 게 있어요 없어요? 고향 땅에 들어왔으나 집 나갈 때 벌써 다 팔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인 롯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이라도 죽겠나이다. 네,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롯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 우연에서 다 필요하지. 하나님의 일은 다 개인 가운데 있으시고 말도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우연이라는 말을 하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도 우연이 있대요. 우연이 있대요. 롯이 어떻게 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언어로 보면 파라라는 언어예요. 파라. 근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은 파라예요, 언어로. 근데 그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개입하시고 정해놓으신 일이 바로 우연이, 성경적 우연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우연이 있어요.
목사님과 성도님 만난 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해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일이에요. 여기 계신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는 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정해신 일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만났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적 우연은 하나님이 개인 가운데 만나는 것이 우연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미는 네가 보아스의 땅에 가서 이삭을 주셔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의 개인 가운데에 룻이 이제는 어머니를 공양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유대 땅에는요 나그네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그 농사를 짓고 이삭 걷어들일 때에 추수할 때에 밭에 내국탱이는 일부러 이삭을 떨어뜨려 놓는 그런 법이 유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죽게 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고 살도록 하는 나그네 판대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도 이렇게 이삭을 떨어놓고 모든 밭들이 그렇게 이삭을 떨어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이삭을 주셔서 밥을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하였던 것이 바로 유대 땅의 전통이에요. 근데 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알잖아요. 우리 하다못해 여기 종이 박스 죽는 것도 보면은 다 있어요. 정해지신 분들이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도 미리 정해진 사람이 있다니까 그 밭에 가서 이삭 주는 사람들 다 있어요. 근데도 오늘 말씀에 보니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는 내 바운더리니까 오지 마. 여기 내가 찜해놨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고 본문 말씀을 보니 보아스의 사환이 어떻게 해요? 룻에게 와서 이삭을 죽게 해줘. 근데 룻이 얼마나 부지런한가 칭찬을 보아스에게 나중에 만나서 보아스가 물어보잖아요. 저 여인 저 소년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룻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고 룻을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본문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돌아옵니다.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는데 그때 마침 누가 돌아와요? 보아스가 그 땅에 돌아와. 이게 우연히 다 우연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연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우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우연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정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날마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주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파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침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바로 보아스와 같은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여러분들 믿으시고 날마다 그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든 바라보지 마세요. 악한 사단막이 우리를 항상 속여요. 우리의 현실로 우리를 자빠지고 넘어지게 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를 그걸 붙들게 해요. 그거를 망상하게 해요. 그러나 주님은요. 암만 우리 바깥에서 난리를 쳐도 폭풍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거기에 끄떡하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드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속에서 살아요. 기쁨이 넘쳐요. 어쩜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장하시는 주님이십니까?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덥고 힘들지만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서 여러분 살아가는데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올 한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저희를 강권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에 악한 사람 마귀의 계계가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는 오직 주님만 붙드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주의 귀한 역사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온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루시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 생명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